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전 봉헌가 다윗의 시. 주님께서 나를 수령해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겠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만 늦춰도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증가하고 2년 늦어지면 50%까지 경제적 불안정성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급 연령 변화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를 꾸리는 어려운 노인들은 다시 일해야 하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할 경우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결정권자들이 정교하게 논의하고 실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관점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세상을 우리 자신이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더불어서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게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이라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나토 정상들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한국, 일본 등에도 적지 않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세계가 국방비 증액으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지 말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그 예산을 사용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 자신 대신에 세상으로 보낸 일꾼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모든 지역, 모든 곳으로 둘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직접 세우신 일꾼들의 권위는 대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보고 장면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어떤 귀신이라도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복종했습니다. 물론 그 권위는 파송받은 제자들 자신의 고유한 능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바로 하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신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장인 9장에 보면 12사도 파송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사도를 앞서 파송하신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12사도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셨고 다음은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로 모든 지역, 모든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후대 교회의 선교 활동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70인의 제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대괄로의 표시를 해서 70인의 2명을 추가해 72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이 사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원본의 반영임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은 대괄호 속에 넣어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성들에서는 70과 72라는 수는 흔히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노아의 자손들은 세상 나라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의 수를 어떤 사본에서는 70개의 나라로 또 어떤 사본에서는 72개의 나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는 모세와 함께 짐을 지기 위해 성령을 받은 70인의 장로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 70인 외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명의 장로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70인은 광야 성막으로 나아갔지만 앞서 언급했던 엘닷과 메닷 두 장로는 광야 성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 본문 역시 성막으로 나아간 70인만 언급하기도 하고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을 포함하여 70이라는 숫자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본인 마소라 본문과 70인역 본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마소라 본문에는 70개로 표기되어 있고 70인역 본문에는 72개의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사본 역시 70명의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72명의 학자가 필사한 사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 전성들에서는 70과 72라는 수가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따라 70이나 72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한 명씩 보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한 명씩 보냈다면 더 많은 곳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5명, 10명씩 팀을 이루어 좀 더 전략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하필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을까요?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실제적인 측면도 있고 함께 동력하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성경 통독을 일독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혼자 성경 통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통독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훨씬 쉽죠. 하지만 1980년대에 그런 통독 프로그램 도움 없이 생으로 성경 통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한 주에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소그룹 모임 방에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가기 전에 일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 혼자 파송받아가면 온갖 헛생각도 하고 주저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를 합하여 대처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격려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기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신 이유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의 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에 대한 제도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에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법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여야 할 증인 제도 규정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성경에서 2사람 이상의 이 증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9계명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의 죄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증인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9장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사법체계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죠. 신명기에서는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면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악한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재판하는 자나 기소하는 자나 다 짝짝꿍이 되어 거짓이 진실이 되고 납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장 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도 성결하지 않고 제사 행위를 하게 되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지언정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고 또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질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을 품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맙시다. 다시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둘씩 파송하셨나요? 조금 전에 신명기 19장 증인제도 규정을 살펴본 바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은 대부분 짝으로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실라가 짝을 이루어 동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무엇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인데요. 아까 함께 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1절입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서 처음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승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 무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도 줄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시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꽤 읽으신 분은 마태복음의 경우 하나님 나라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즉 하늘나라로 표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제1독자가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 독자이고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와 이방인, 특히 이방인이 주 독자였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이 그 주 독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주 독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주 독자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주 독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금기시하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천국이라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원어상 보면 마태복음은 여호와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용어를 하나님 대신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라고 할 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3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죠. 영토라는 공간이 있어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죠. 또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도 이 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국가의 정의처럼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점에서의 거룩한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 활동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 역사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축출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그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한 무리인 귀신이나 악한 기운들을 내쫓고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처럼 보이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완전히 실현되어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장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언하시고 공생의 기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도문에서도 발견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는 선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상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추수 때까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알곡은 교회 아니고 가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오직 추수 때에 가서야 재림의 주님이 천사들을 시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게 하고 알곡도 따로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만큼 시험거리가 많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곳이 곧 천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 사도의 초반의 모습도 당시 유대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스승을 은 30에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창궐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상에서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고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로 발송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곳에 보내기 위해 한 명도 아니고 더 효과 있게 파워풀한 팀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세상에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대신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면 어찌 따뜻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엄동설안에도 원소라도 둘이 부둥켜 안고 있으면 둘 다 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믿고 싫다고 따로 있으면 둘 다 얼어 죽습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맞으면 혼자보다 강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둘씩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와 둘씩 짝을 지어 우리의 일상으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세상으로 보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